사무엘하서 13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왕세자가 암논인데요.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옳다 그러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세월이 지났어요. 아마도 이 2년 동안은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을 겁니다. 암논도 2년 동안 잠잠하니까 죄책감도 점점 사라지고 모든 일이 끝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인 다말은 고통스러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악몽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2년 동안은 칼을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거미가 소리 없이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거미줄을 쳐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년이면 짧지 않습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풀 것은 풀고 또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처벌을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어떤 행동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예루살렘이 상당히 떨어진 먼 곳이에요. 거기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이제 깎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추수 때가 언제나 양털 깎는 때예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또 같이 일도 돕고 선물도 가득 또 안겨주고 감사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때거든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큰 이 축제에 이 양털을 깎는 일에 아버지를 초청을 해요. 다윗을. 아버지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왕이 양털 깎는다고 거기를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정중히 초청을 해요. 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물만 보내면서 내가 거기에 뭐하러 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아버지께서 못 오신다면 내 형제들을 좀 모아주세요. 오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암논이 왕세자니까 암논을 좀 오라고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꼭 와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이 압살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이 일을 다 꾸민 거예요. 양털을 깎고 또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용기를 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왕세자까지 와 있으니까 그 옆에 종들이 다 칼을 차고 호위를 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칼을 차고 그 옆에 쭉 서 있는 것을 어떤 왕자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해칠 거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왕자들도 술이 취해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신호를 보내니까 거기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끌어들일 때도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끌어들였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데도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끌어들였고 그 자기 큰형을 죽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다윗이 정말 무기력해요. 자식들의 욕심, 자식들의 죄를 짓는 일에는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당하고 자식들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길어지면서 이 다윗의 가정이 지금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면요, 어느 구멍으로 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양이는요 하루 종일 기다려요. 거기서 정말 끈질겨요.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반드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쥐를 잡아먹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주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다 속이고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룬 겁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서로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입 닫고 살면 되는 줄 알고 침묵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고 결국은 그 칼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첫 번째가 자식, 두 번째가 골프 치는 거. 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이 다윗은 배다른 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는 자식인데 자식들끼리는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어머니가 달라놓으니까 그냥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어느 형제가 지금 앞으로 권력을 잡을 거냐 그쪽으로 힘이 쏠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음모와 흉계가 늘 아주 긴장을 더하게 하는 이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자식을 근실하게 잠언 13장 24절에 근실하게 훈육을 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 때문에 결국은 방치하고 놔두다가 결국은 다 커버리고 그 나중에는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왕자들은 29절에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지금 소문이 퍼졌어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더라.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이 다 죽였다. 그런 소문이 퍼졌고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예 드러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었고 신하들도 그 옆에서 옷을 찢고 31절에 보니까 그 왕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가 끝난 거예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누구냐?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슬퍼하지 마옵소서. 다 죽은 게 아니고 왕세자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 또 누굽니까 이게? 죽은 암논의 친구예요. 다말을 겁탈하게 만든 것도 이 요나답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암논이 죽으니까 금세 어디에 붙었느냐? 자기 삼촌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왕에게. 자기가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뭐든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라. 뭐든지 일이 되게 하려면 나를 통해서 해라.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갑자기 나한테 와서 뭐든지 다 얘기했어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물어보게 만들고 자기에게 의탁하게 만들어요. 이게 요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처세에 밝지만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요나답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진정시키고 이제 그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쳐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38절에 그술로 가서 이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 구슬 왕의 딸입니다. 거기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3년 동안 이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미워했는데 마음이 좀씩 수그러들면서 보고 싶어지고, 갈수록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39절에 보니까 간절하니, 왕의 마음이 간절하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파먹고 산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부모에게 짐을 더해주면서 그 자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생각도 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망명생활을 하는 압살롬, 돌아갈 길도 참 막막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서 못 따라가고 지은 죄가 커서 못 따라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올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망명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가 있어서 주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허물어지면 자녀들도 허물어지고 부모도 다 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가정에 큰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 지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건강한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 주께서 진히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